할렐루야.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잘 살던 애굽을 떠나서 하루아침에 광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굶주리게 됐어요. 여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이 황량한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한다고 하는 건 일단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어요. 사람들이 야, 이제 죽게 됐다, 왜 우리를 광야로 나오게 해서 굶주리게 만드느냐, 아마 이렇게 불평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이 광야에 먹을 것이 내려오게 해주신 겁니다. 그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읽었던 만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기적 같은 일이죠. 매일 아침마다 밖에 나가면 이 광야에 하얀 가루 같은 것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겨울에 설이 내린 것처럼 하얗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렇게 거두어다가 떡을 구워서 먹을 수 있었던 거죠. 노력하지도 않았고 또 수고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메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아침마다 똑같은 게 공급됐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그래서 많은 특별한 날들이 있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오늘은 스승의 날,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어버이날, 스승의 날에는 그에 합당한 노래도 있죠. 어버이 은혜, 뭐 스승의 은혜, 이런 노래들도 있어요. 성경에도 은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세상에서도 은혜를 이야기해요. 찬양을 부를 때도 그렇고 설교할 때도 그렇고 정말 많이 은혜라는 말을 하는데, 대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좋은 것 같긴 한데 또 뭔가 다른 사람이 내게 무언가를 준다는 뜻인 것 같기는 한데, 은혜란 대체 뭔가? 오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첫 번째는요, 은혜에는 값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에는 값이 없어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보통 헨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호의, 이것을 헨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 사람,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호의. 신약에서는 카리스라고 번역하는데 그 말도 보상이나 보답을 바라지 않고 베풀어 주는 관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 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무언가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말이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를 무엇이라고 설명하느냐는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은혜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대가나 보답을 바라지 않고 주는 것.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앞에 산 겁니다. 여러분이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줄 때 야, 그거 얼마짜리니까 돈 줘,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아니면 내가 이번에 너 얼마짜리 해줬으니까 다음번 생일에 나한테 얼마짜리 뭐 해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선물을 줄 때는 그냥 호의를 베푸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대가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도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1000번 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해 줬으니까 너희는 매일 아침 나에게 감사의 제물을 드리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니면 너희가 전도를 10명 하면 내가 그 기도 제목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저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등가 교환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인 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거 대가 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 아무런 값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산 거라면 그 은혜에 감사할 이유가 없죠. 내가 그만큼 희생해서 얻은 거니까, 내가 뭔가 지불하고 받은 거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런 대가가 없이 자격도 안 되는데 은혜를 선물로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차별 없이 만나가 내립니다. 이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서였을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날에도 그 다음 날이 되면 만나가 내렸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예배를 전심으로 잘 드리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날마다 만나가 내립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 아니면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은혜, 기도할 때 응답받은 은혜, 마음이 어려울 때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런 은혜, 그것이 어떤 은혜이든지 그것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뿐만 아니에요. 부모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께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스승님께 받은 그런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몰라요.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꼭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또 스승되는 분들, 여러분들을 돌봐주시는 분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꼭 표현해 보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늘 청년부를 위해서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담임 목사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또 우리 청년부에도 목회자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에게도 은혜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언가 잘못할 때 혹은 실수할 때 비난하기는 쉽지만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그분들에게 은혜를 받고 있는가 우린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셀 리더들, 또 사역 팀장들, 늘 수고하는 대표단들, 그리고 아름다운 예배를 만들어주는 예배팀들, 여러분, 우린 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감사라고 하는 건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응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유비크 공동체가 정말로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정말 그것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값을 주고 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조건이 돼서 자격이 돼서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신 그 은혜에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겸손한 믿음을 가진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은혜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진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앞에서 은혜라고 하는 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스승이 제자들에게 베풀어주는 것을 보통 말하는데, 그런데 때로는 은혜를 받을 때 나에게 왜 이런 걸 주지? 혹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그게 은혜인 줄 모를 때가 있고요, 안 주는 것이 은혜인데도 그것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만나는 음식의 이름이 만나입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말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뭐지? 이게 만나의 뜻이거든요. 지금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처음 본 거죠.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를 먹이시는 그거,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뭔지는 몰라도 내게 주시는 거.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는요, 그게 은혜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모님의 은혜가 그래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하는 잔소리 그렇게 싫을 수가 없죠. 그런데 나중에 그게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 그 말씀을 안 들었을까? 그때 부모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은혜가 아니라 저주처럼 여겨졌었는데
사실은 그게 엄청난 은혜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들의 가르침도 그래요. 그때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 하나도 몰라준다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그런 가르침들이 나에게 참 유익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있는 순간에는 몰라요. 나중에 은혜가 멀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알죠. 우리가 지난주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라고 하는 드라마로 예배할 때도 짧게 나누었지만 우리 곁에 가까이 있을 때는 그게 은혜인 줄을 모릅니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다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나면 그제서야 그게 은혜였던 거구나 라고 늦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나를 매일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도 여러분 진짜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처음에는 아마 놀랬을지도 몰라요. 와 놀랍다, 야 기적이다, 이렇게 먹을 걸 주시네, 감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마다 광야에 나가면 먹을 게 깔려 있었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매 순간? 아마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습관처럼 만나를 먹었지만 매일 감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가 예상하거나 혹은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당황스럽고 속상하고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것도 은혜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질병을 얻는 것이, 때로는 상처를 받는 것이, 때로는 거절당하는 것이 은혜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실패가, 때로는 억울한 일이 은혜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그걸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에게도 절대로 원치 않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가족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육신의 약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어떤 한계치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장애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해요. 고등학교 때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굉장히 원망했어요. 아니 내가 사도 바울도 아닌데 육체에 가시를 주시는 건가? 따지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저에게 징벌과 같았고 저주를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육체적인 약점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일단 자만과 교만이 많이 꺾였어요. 여러분 도저히 못 믿으시겠지만 굉장히 꺾인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정말 아마 하늘을 뚫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무슨 일을 하든 이거 내가 다 한 거야, 내가 참 수고했어 라고 말할 수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나는 무슨 일을 임할 때 절대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나의 약함을 고백하게 됐죠. 내가 다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웠어요. 삶을 조절하는 법을 터득했고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스스로에게 쉬는 시간을 주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육신의 약점을 알기 전과 후에 저는 완전히 달라요. 처음에는 그냥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지금은 그런 문제가 제게 있다는 것조차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일부러 이렇게 생각하기 전까지는 그냥 바뀌어버린 패턴대로 사는 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거죠. 우리가 받는 은혜가 때로 그런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은혜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그러실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될지라도 그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은혜인 줄 모르는 거죠. 부모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시는 어떤 점도 은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불쑥 튀어나온 그 일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뜻하는 일이 뭔가 잘 안 됐을 때, 혹은 준비했던 일들이 무너졌을 때 그것이 은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들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선한 것이 우리 눈에는 때로 나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게 닥친 안 좋은 일이 혹은 피하고 싶은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선한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선한 것만 주세요. 내가 바라볼 때 선하게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바라볼 때 선하냐 그렇지 않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늘 선한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거 아닌데, 내가 바라는 건 이게 아닌데, 나는 오르막길은 싫은데, 나는 굽이굽이 돌아가는 건 싫은데, 그렇게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청년부 목사가 그러던데, 은혜란 원래 이해할 수 없는 거라더라. 은혜란 원래 이해할 수 없는 거라더라.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면 이게 혹시 은혜인가? 라고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답답한데, 난 너무 화가 나는데, 그러면 이게 혹시 은혜인가? 라고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요, 은혜는 쉽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쉽게 사라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면 오래오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든 사람이 주는 거든 은혜라고 하는 건, 즉 선물은 받을 때는 그 감격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서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나도 그랬어요. 아침이 되면 들판에 정말 하얗게 덮여있던 그 만나가 해가 떠서 기온이 올라가면 순식간에 사그러들고 맙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신 것이지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원래 은혜가 그런 겁니다. 앞서 말했지만 은혜를 받을 때는 되게 좋아요. 감격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선물을 주면 그 선물 계속 만지작거리고 밤에도 이렇게 곁에 두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갑니까? 별로 오래 안 가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감사할 만한 일, 여러분 그 일 만나면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죠.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던 시험에 합격하면 여러분 그 감동이 얼마나 갈까요? 자격증 시험을 통과해서 자격증을 따면 그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만 그 뒤로는 그냥 똑같은 일상에 허덕이며 사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던 회사에 취업하면 어때요? 붙고 나서 며칠은 정말 기분 좋죠. 그런데 그 뒤로는 내가 이놈의 회사를 때려치고 다른 데 가든지 해야지, 이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란 그런 겁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부모님의 은혜, 지금도 떠올려 보면 눈시울이 뜨거울 수는 있겠지만 그거 오래 안 갑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잔소리 한 번 하면 은혜에 대한 감격 같은 건 금방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청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게 원래 쉽게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있었지만 내일은 없을 수도 있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드리면서 뭔가 좀 낯설지 않으세요? PPT가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만들지 못한 게 아니에요. 어제 야유회 갔다 와서 바빴나 보다 생각하셨을 텐데 아니에요. 지난주부터 오늘 PPT는 없기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요? 우리가 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저 목사는 설교할 때 원래 PPT를 써. 그래서 설교 들을 때 당연히 여러분들은 저 PPT를 화면을 보셨을 거예요. 제가 첫째 하는 순간 화면을 봤겠죠. 글씨가 뭐라고 뜨나.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은혜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어느 한순간 나도 똑같이 또 오늘도 은혜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은혜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받고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그 은혜가 사라지면 마치 내 당연한 권리가 사라진 것처럼 불평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서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요나가 떼약볕 아래에 있을 때 박넝쿨이 이렇게 머리 위로 드리워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덕분에 햇볕을 피하고 시원하게 지냈는데 어느 순간 박넝쿨이 시들어서 말라버리고 말아요. 요나가 하나님한테 막 원망을 해요. 아니 하나님, 내가 떼약볕에 이렇게 힘들게 있었는데 그거 유일한 그늘 하나밖에 없는 거를 그거를 지켜주지를 않고 마르게 해버리냐고 하나님한테 막 불평을 합니다. 사실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서 주었던 그게 은혜였었는데
그게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을 때는 알지 못하다가 감사하지 못하다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아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불평을 한다는 거죠. 그게 혹시 여러분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평소에는 은혜에 대해서 전혀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하다가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그때서야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는 것이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은혜가 원래 쉽게 사라지는 거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에겐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먼저는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해야 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걸 거절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돌봐주시고 챙겨주실 때 감사히 누리세요. 부모님이 언제까지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을 여러분 인생에 관심을 가져줄 수는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모님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을 또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이렇게 훌륭한 찬양팀이 있다는 것, 신앙적으로 본이 되는 리더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늘 감사하시고 실컷 누리세요. 그 은혜를 정말 잘 누려야 돼요. 이 은혜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여러분, 우린 진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사실들을 체험했어요. 예배가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찬양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몸소 체험했죠. 맞아요. 여러분, 예배를 멈출 때가 와요. 예배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말씀 보고 싶어도 못 볼 때가 와요. 유비크 찬양팀의 찬양을 듣고 싶은데 못 들을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누군가 너무 좋았는데 그 사람과 헤어질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은혜가 감사한 것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지금 은혜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감격이 얼마 못 가서 사라지고 만다면 우리는 지금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계속 묵상하고 기억하고 곱씹어서 감동을 이어가야 돼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목회자나 셀 리더나 누구든지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과 보내는 시간들을 정말 여러분 아름답게 보내셔야 돼요. 건강을 선물로 받았다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재물을 은혜로 받았다면 그 재물을 선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그렇게 헛되게 사라지지 않도록 또 지켜야 돼요. 은혜는 쉬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에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지키라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라, 주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라, 계속 지키라 그래요. 보통 우린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아유, 또 명령에 순종하라 그러는구나, 또 뭔가 실천하라 그러는구나 생각하기 쉽지만,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명령대로 행동한다는 뜻에 앞서서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건 그 말씀대로 실천하라, 그 말씀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키라, 간수하라, 네 안에 잘 가지고 있어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마라. 여러분, 그게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오래 그 말씀이 머물도록 지켜야 되는 거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받는 자의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자의 것이 아니에요. 지키는 자의 것이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근데 그때 집에 돌아갈 때까지 누가 은혜를 지키느냐,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삶의 자리에서 그 풍랑 속에 누가 믿음을 지키느냐,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삶에 곤고함이 올 때, 여러분의 삶에 억울한 일이 생길 때까지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은혜를 지키고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 잊어버리고 나서 풍랑 속에 맨몸으로 버티다가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에게 이미 익히 알게 하신 그 축복의 말씀, 그것을 간직하고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풍랑을 만나든 쓰러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정말 좋은 것 같죠? 너무 감사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내게 너무 쉽게 오기 때문에 또 내게서 너무 쉽게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린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은혜에 감사하기 전에 부모님과 작별을 고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감격하기 전에 어쩌면 여러분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될 수도 있어요.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를 지키고 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5월인데 스승의 은혜, 부모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많이 말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삶에서 돌아가시면 부모님에게 또 감사할 사람들에게 같이 감사를 전해보시고 또 그 은혜를 늘 간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찬양팀은 나와서 찬양과 기도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사람은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은혜를 받고 살아요. 그래서 스승의 날, 어버이날처럼 특별한 날을 만들어서 기억하는 거죠. 우리는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도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삽니다. 그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고,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쉽게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가치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은혜의 날개 아래서 늘 머물고 은혜에 잠겨서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